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 신앙의 의미, 욥기를 중심으로 고난 중에 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알게 돼요. 우리가 성경이 없으면 신이 계시긴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신인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어떤 교과서가 있냐면요, 천연계. 우리가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교과서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교과서들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원 후 한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해서 그 전까지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실제 육신으로 온 게 아니라 사람이 만질 수 없는 어떤 형상만 온 거다, 뭐 이런 식의 논쟁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 종교회의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정립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공격이 막혀지게 되었어요. 또 성경에 대해서는요, 종교의 역사를 보시면 중세 암흑 시대에 일반인들이 성경을 못 읽게 막았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천연계는 어떻게 공격하고 있을까요? 학교에서, 네, 맞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주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기도 하고 창조론을 가르치기도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학교에서는 다 과학 시간에 다 진화론이에요. 찰스 다윈으로 인한 그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우연히 생물이 발현되면서 그게 다음 단계 지나면서 지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세상에서 사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교과서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그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말할 때 그 당시에 어떤 집단이 생겼는지 아시나요? 예, 맞아요. 제7한시 예수실행교회가 그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쓸 때랑 비슷한 시기에 맞춰서 생겼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가 있는 교과책 앞부분 서문 1과 그 앞에 보시면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교과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개인의 경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고 나서 부모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를 좀 알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자녀로서 부모님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어떤 불만이 많았지만 이제는 이제 부모가 된 입장에서 참 내가 부족하면서도 이 아이를 어떻게 사랑해 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이제 깨닫게 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교과서들이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교과서들을 사단이 뭐 한다는 거예요? 예, 망가뜨리고 있어요.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어려움과 고난, 망가진 경험들을 제공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잊게 만들게 됩니다. 말세에 가면 더더욱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망가진 경험, 재난과 고난, 제가 생각했을 때 참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첫 번째로 아메리카 노예선입니다. 미국이 이제 개척될 때 유럽에서부터 이제 미국으로 배를 통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갔습니다. 이주해 갈 때 그 유럽인들만 이주해 간 게 아니라 그 노예선에 흑인 노예들을 태워서 같이 싣고 갔어요. 이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아메리카로 가는 노예선에 탄 흑인들을 이제 짐짝처럼 실어놓은 모습을 위에서 설계도면처럼 그려놓은 모습입니다. 좀 확대를 해볼까요? 이 까만색 하나하나가 사람이 누워있는 거예요. 짐처럼 사람을 싣고서 6개월 동안의 항해를 거쳐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사람을 태워간 게 아니라 싣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먹을 것을 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서 대우를 한 게 아니라 짐짝처럼 하면서 데려갔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노예선에 타고 있던 흑인 중에 하나라면 저는 엄청 고통스러우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면서 따져대기도 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망가진 경험이 있냐 하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같이 젊은 세대에게 이 사건이 좀 크게 와닿습니다. 구주기가 되는 세월호 참사. 고등학교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 배가 침몰하면서 400여 명의 아이들과 그 여행을 간 사람들이 이제 침몰하게 되었죠. 죽게 되었었죠. 아마 미국에서는 2001년 9.11 테러가 어떤 큰 국민적인 트라우마가 된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이게 좀 굉장히 큰 국민적인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를 이런 사고로 잃게 된다면 저는 아마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설교 단상에 쓸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걸로 인해서 참 가족을 잃은 경우도 있고 장사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망해서 그 당시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자살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참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다라고 외칠 수 있는가? 근데 또 다행인 게 뭐냐면요. 지금 20대 젊은 세대의 분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에 처음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보니까 신적인 존재를 찾기 시작했다.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기 시작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각종 대지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있었고 또 일본에서도 큰 지진이 있었고요.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큰 지진이 있었고요. 이런 큰 지진이 있을 때마다 사람이 그냥 한둘이 죽는 게 아니에요. 만 단위, 수십만 단위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과 재난과 고난을 겪을 때 과연 우리가 여전히 신앙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또 이런 좀 큰 사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개인의 삶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이 있을 때 교회에 잘 나오고 싶을 때가 있으세요? 아니면 교회 나가기 오히려 힘들 때가 있으신가요? 저는 몸이 힘들면 교회 나가기 힘들지만 목회자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입장에서 이번 주는 교회 좀 쉬고 싶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망가진 경험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을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화인 여사는 이 사인즈라는 잡지에서 인류의 재난과 고난 상황이 보편적인 문제라고 말하면서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욥기와 창세기를 기록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성경 욥기가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 제7일 안식 예수적인 교회는 욥기는 모세가 썼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지만 욥기 역시도 모세가 쓴 것이다. 근데 이제 내적인 증거로는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모두는 다 보시면 모세 오경 빼고 그 이후에 써진 구약 성경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신약계까지 가서도 이제 스데반이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막 설교할 때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는지 언급을 꼭 해요. 그런데 어디에는 이 내용이 없냐면요. 욥기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출애굽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렇게 이제 모세가
그 이전에 기록한 것이라는 내적 증거는 있지만 재림교회에서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외로운 시작. 외로운 광야에 머물렀던 오랜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다. 모세는 그 앞에 있는 큰 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동안에 성령의 감화로 그는 창세기와 아울러 욥기를 기록하였다. 이 책들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깊은 흥미를 가지고 읽을 책이다. 아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올해는 성경을 통독하고 말겠어 하면서 이제 새해 결심과 더불어 창세기를 자주 읽으셨을 겁니다. 근데 화인 여사는 뭐라고 해요? 창세기와 더불어 뭐도? 욥기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깊은 흥미를 가지고 읽을 책이다. 그래서 오늘 고난 중에 신앙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욥기를 통해서 고난 중에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난 중 신앙의 의미 5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복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 네 번째로 악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음, 다섯 번째로 의심을 넘어서는 창조주 확신, 이 5개를 함께 다루고자 하는데요. 먼저 2개입니다. 복이 없어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죠. 예, 하나님이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욥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과 3절, 4절에 보시면요.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사람은 동방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기까지는 욥기 1장 1절과 3절까지는 욥기를 쓴 사람의 욥에 대한 설명이죠. 8절에 한번 보시죠.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탄 앞에 말씀하신 거예요.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그 욥에게 고난이 닥치게 되는데요.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2절.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인데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뭐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 욥이 그렇게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까닭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한테 잘해주니까, 복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해보십시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뭐라고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잠깐 안 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12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서 2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복이 없어도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사탄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없어도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없애라고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욥기를 이미 알고 있듯이 복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욥을 믿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좀 신기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누굴 믿고 있으세요? 욥을 믿고 있으세요. 아, 그래. 사탄의 말대로 욥에게 허락한 복을 다 뭐한다 할지라도 걷어가 버릴지라도 욥이 나를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따르리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믿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고 저 사람도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삶에서 고난 중에 있으신 분들은 욥처럼 하나님이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신 겁니다. 내가 고생하고 고난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욥기를 통해 보면요. 사탄 때문이긴 한데 욥을 믿으니까 그걸 허락하신 것처럼 사탄 때문이긴 한데 우리를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혹여나 내 삶 속에 고난 중에 있으시다면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용기 얻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건데요. 욥이 사탄의 도전처럼 굉장한 고난을 당합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잃고요. 아들과 딸도 다 죽고요. 심지어 자기 몸에 이렇게 이 그림처럼 정말 피부병이 돌면서 몸을 이제 앞에 이거 보이시나요? 기아 쪼가 병을 쪼개서 기아를 쪼개서 자기 몸을 긁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고난과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때 욥이 어떻게 하냐면요. 욥기 6장 4절과 8절에서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러면서 8절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계속 보겠습니다. 욥기 10장에서도 여전히 씨름을 하는데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음에 나를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이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않으셨나이까. 12절입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이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최대의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욥기 6장과 10절에서 자세히 보시면 욥이 여전히 뭐 하고 있냐면요. 씨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여전히 확신하고 하나님의 어디 가 계셨지? 하나님이 죽은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욥이 하는 고민은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운 분인가? 이런 고민을 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가요? 이런 고민을 해요. 근데 욥은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정의로운 분이 맞으신가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면서 자기가 이 고통을 벗어내고자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여전히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 중에. 그래서 고통 중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신이 확실하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저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 신앙의 의미 네 번째입니다. 악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음인데요. 욥기의 내용을 보시면요, 길긴 하지만 단순합니다. 욥이 고통을 겪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의 고뇌에 대한 욥에게 온 친구들과 욥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친구들이 욥에게 왔어요. 제가 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세 사람이 나왔다가 이제 욥기 32장에 보시면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미요. 엘리우까지 총 4명의 사람이 욥에게 찾아왔고 욥과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화를 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욥이 이런 큰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위로하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냥 한숨만 푹푹 쉰 거예요. 찾아가서. 저도 이제 40의 나이에 이제 저희 친구들은 이제서야 장례식 한두 번 가볼 만한데 저는 30대 때부터 장례식을 참 이제 많이 가보게 됐어요. 목회자다 보니까요. 근데 장례식에 가면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내 친한 친구가 고난과 고통 중에 있으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하려고 하다가 괜히 마음만 아프게 하지. 그냥 말없이 그냥 옆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위로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욥에게 오고 나서 일주일 동안 같이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일주일 있기 힘들다 보니 일주일 지나고 나서부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 너 의로운 척했지만 뒷구녕으로 잘못한 거 있지? 우리 모르게 은밀한 데 있지? 막 이런 식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욥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의로움을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막 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해결을 못해요. 친구들과 욥의 대화에서 욥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욥이 어떤 소망을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굴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결국 이 욥의 소원대로 욥기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폭풍 중에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태까지 욥기의 전체의 구조가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였는데 욥이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니까 정말 욥의 기도와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욥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욥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욥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들이에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 앞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주시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욥 앞에 나타나셨으면 이런 대화를 하셔야 돼요. 욥, 너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너가 이런 고통을 당했지? 왜 이런 고통을 당했냐 하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었단다. 그거부터 얘기하시면서 내가 사탄 앞에서 너가 의롭다고 자랑을 했는데 사탄이 까닭이 있으니까 나를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도전하더구나. 그때 내가 너를 믿고 사탄이 도전한 그 너의 고난을 허락했단다. 이걸 잘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버텨줘서 고맙다. 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근데 그런 얘기 안 하세요. 하나도 안 하십니다. 과연 뭘까? 하나님께서 제 생각으로 제 생각으로 하나님의 수준을 저의 수준을 좀 불경하지만 끌어내리면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인지상정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뭐예요? 창조를 보여주면서 자기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랑. 야, 내가 이거 만들 때 너 봤어? 못 봤지? 내가 하늘에 그 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 모르지. 하늘에서 이제 구름이 모여서 비가 오는데 그 구름 알맹이 개수 너가 셀 수 있어? 못 세지. 다 이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좀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약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욥의 고난 앞에 하나님께 친히 나타나시지만 뭐 하시는 거예요? 악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단지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창조를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구나를 욥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욥의 오해를 풀어주고 욥을 위로해주고 적어도 나 이런 걸 했어 자랑하진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결국 이 세상의 회복을 보증하는 겁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과 고통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보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게 되었어요. 악의 존재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굳이 알 필요가 없었어요. 욥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를 계시해 주신 것만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부자 선지자 113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업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결코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셨다. 인간의 과학으로는 지존자의 오묘를 찾아낼 수 없다. 그분의 창조력은 그분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신 것은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보여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욥의 고난도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욥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에 만족하고 끝났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뭘까요? 우리가 고난 중에 알아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고통 중에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이 어려움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야 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욥은 그걸 끝까지 찾아내지 못했어요. 욥기를 보고 있는 우리는 그 이유가 사탄 때문인 줄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다 해석할 수 있으신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느 훌륭한 목회자가 와도 설명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설명을 하려다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생깁니다. 우리가 그럴 때 발견할 건 뭐예요? 욥처럼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나의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난 중 신앙의 의미 5번째, 의심을 넘어서는 창조주를 욥은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을 뵌 욥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고난신앙의 5번째 모습입니다. 의심을 넘어서는 창조주를 확신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들은 후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고난 가운데서 창조주의 주권을 확신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의심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세상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고난 중에 신앙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 신앙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 세상을 다스리신다. 우리의 고난의 세세한 이유를 설명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이 왜 있었는지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발견하고 바라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으면 그걸로 다 해결이 됩니다. 에이, 목사님, 그렇긴 해도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알고 싶은데요. 예, 화인 여사는 각시대 대쟁투 670쪽, 671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있었던 어떤 고난과 고생과 재난과 고통의 그 모든 문제의 이유를 설명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진리와 오류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이제 뭐했다? 분명해졌다. 반역의 결과, 곧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결과가 모든 지적 존재자 눈앞에 분명해졌다.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사탄의 법칙이 실현된 결과가 무엇임이 온 우주에 공개되었다. 사탄 자신의 사업이 그를 정죄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는 자비에 완전히 옹호되었다. 대쟁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취하신 처사가 오로지 당신의 백성들의 영원한 행복과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유익을 위하여 하신 일임이 드러났다. 성도 여러분, 결국 욥은 끝까지 설명받지 못했지만 욥 역시도,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모든 그 이유와 설명들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거 인정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하고 붙잡고 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확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복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욥은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였고, 하나님께서 악의 존재를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창조를 계시하셨고, 의심을 넘어서는 창조주를 확신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고난 중에 참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하는 것이 의미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